창세기 읽기 오늘 쉬운 네 번째입니다. 30장 15절 이하입니다. 야곱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11번째까지가 끝났습니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어디까지죠? 요셉이죠.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전승, 이삭 전승, 야곱 전승, 요셉 전승. 그렇게 네 전승이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사의 핵심입니다. 보통은 세 사람만 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창세기의 전체 구성으로 본다면 요셉도 아주 중요한 족장으로 인정해야 되죠. 아들은 이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뒤에 나오게 돼요. 베냐민의 출생 이야기는 좀 슬픈 거죠. 어떤 한 여성의 한두 틈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고대인들에게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출산 사고입니다. 네, 11번째까지의 아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그 야곱이 아내 둘과 그리고 아내의 몸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또 딸도 하나까지 얻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 흥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25절 보십시오. 어떻게 흥정이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금 있는 곳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고 여기 장인 라반의 고향이에요. 야곱은 완전히 낯선 타향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14년 됐죠. 14년이 뭐야? 14년 됐다고 봐야죠. 7년 동안 일해서 두 아내를 얻었고요. 두 아내를 얻는 대신 7년 더 일해야 되니까 뭐 약속을 했으니까 대충 그 횟수가 채워진 때입니다. 한 14년 정도 14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하고는 사이가 나빴습니다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고향이 부엘세바로 추정이 됩니다. 그 지명이
헤브론이라기도 하고 브엘세바 뭐 등등 몇 가지 그 지명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뭐 이거 당연한 요구죠. 이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흥정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스럽게라고 하는 표현이 뭐 조카하고 삼촌 사이에 쓸만한 건 아닙니다. 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수한 표현이거나 아니면 좀 번역을 좀 약간 너무 문자적으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삼촌으로 외삼촌이죠. 외삼촌으로 믿고 있으면 아니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그동안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그대로 있으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 한다고 말을 하는 거랑 관계는 아니죠. 어쨌든 서로 좋은 관계였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고향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 좀 더 살자. 너도 아이들도 많이 얻었고 내 딸들이 너에게 아들들을 많이 낳게 했는데 뭐 굳이 지금 거기 뭐 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을 라반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라반도 아마 이 야곱의 꿍꿍이가 뭔지를 눈치챘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이거 우리 좋은 관계니까 이게 더 못 물지. 네가 열심히 일한 걸 알고 네가 잘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어, 재산이 늘어난 것도 다 안다.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 녀석이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여태까지 음, 그 삭도 받지 않고 일을 한 거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품삯을 줘야 되겠네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28절. 노골적으로 이제 그걸 꺼냅니다. 뭐 라반도 잘한 거예요. 서로 속이 감춰놓고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다 이제 꺼내놓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열쇠 아니겠습니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음. 그 라반이 스스로 품삯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조카에게 정하라고 하네요. 보통 뭐 삼칠제, 뭐 사육제, 뭐 육사제 그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빌려서 소작농들도 지주하고 그런 거를 나누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양만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리라. 좋게 생각한다면 라반이 그동안 돈도 주지 않고 조카 부려먹은 거 미안해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카 저 녀석 지금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딸들도 주고 한 게 얼마라고 이제 와서 또 돌아간다고 하냐 속으로 제가 저렇게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괘씸한데 그렇게 하면서도 겉으로 그래 네가 한번 말해봐라 뭐 연봉 얼마나 주면 되겠냐. 그게 적당하면 뭐 그 내가 잘 주도록 할게. 뭐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뭐 그 속 사정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본문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고 없어도 되죠, 사실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청해서 이후로 양들이 이제 더 늘어나면 그럼 이제 야곱이 그 중에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삼촌 거는 몇 퍼센트다 그렇게 결정했다 하면 이제 간단한 건데 요 밀당에 대한 그 과정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너무 그 디테일하게 묘사하고요. 어떤 것들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가고 해요. 그러면 당시 그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어,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귀담아서 들을 거다 생각했겠죠. 30절. 야곱이 유리한 아, 그 자리에 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거를 말합니다. 그 자기 거를 막 내세우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그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자기가 이렇게 일을 잘했다는 거, 그 단어가 왜 생각이 나지 않죠? 30절. 내가 오기 전 외삼촌의 그 생각이 안 나네.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왼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좀 뻔뻔하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런 비슷한 표현들은 앞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걸 지금은 야곱이 자기 삼촌과 거래를 하면서 인용한 거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 여기 한 거예요. 앞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단어가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치사? 공치사 아닌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시키리이다. 이런 거래도 없어요. 특별히 현재 야곱을 통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중에서 10분의 1을 더 줄게.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일을 해보자 할 줄 알았는데 야곱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얘기해요. 이런 거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횡재한 겁니다. 여태까지 노력한 것을 또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 그런 것에 대한 그 반대급부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까지 어찌는 공짜로 다 부려먹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으로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삼촌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거래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됩니다. 요 끝나고 이제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옆에 성경을 좀 보고 있어요. 그 31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란에서 한 20년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하고 가요. 음, 하란에 와서 그 우물 곁에서 라헬을 만나던 그 첫 장면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아내 둘을 얻게 되는 그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리고 네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고 또 딸 디나 말고 또 딸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디나만 이름이 나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죠. 딸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딸 이름 디나가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벌어졌던 아주 끔찍한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디나 이름 기억해 두세요. 저거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제 끔찍한 이야기가 이 디나 이름과 연관돼서 나옵니다. 예, 그러한 그 하란에서의 그 여러 일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31장, 31장에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냐 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2절. 근데 그 거래가 좀 이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32절.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내 그 양 중에 좀 이상해요. 아롱진 것과 얼룩덜룩한 거죠.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들이 내 품삯에 들이다. 양과 염소는 그렇게 얼룩덜룩한 게 별로 없잖아요. 흰색이죠. 주로 색깔이 주로 하나죠. 근데 이 야곱은 그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그런 것만 앞으로 태어나는 이 양과 염소 중에서 내 것이 된다. 나머지는 다 여전히 삼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전에 노동했던 것도 다 값을 쳐서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데다가 양들 중에서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 많지 않고 아주 특이하게 어쩌다가 태어나는 얼룩진 거 그것만 자기께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뭐 말라위 없이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게 야곱의 꼼수죠.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이 그대로 지켜질 겁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저렇게 점이 있거나 아, 뭐 얼룩덜룩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체 양이나 염소 중에서 뭐 2, 3% 정도 될까요? 아주 적거든요. 그몇 프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자기가 갖겠다고 하니까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도 뭐 라반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 라반도 참 끝까지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네요. 그걸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 야곱과 라반 둘 사이에도 여전히 혈했습니다. 야곱도 평생 동안 속였으니까 누구를요. 그래서 많이 속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속고요. 자식들도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 인간은 좀 비루하죠. 오히려 더 비관적입니다. 성경이 보는 인간 이해는 비관적이에요.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상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 뭐, 그건 결국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는 게 중요하지. 맨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서의 관점은 사람을 이렇게 폄훼하고 낮춰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가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무하다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성경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못 들어야 되는 핵심인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인간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좀 보이지도 않고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도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계산서가 작동하는 거죠. 어떤 게 유리한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인간이에요. 그걸 또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사람을 이상화하지 않아요.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예외예요. 예,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더하고 다윗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거의 흠도 티도 없는 구약의 그리스도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이 있겠죠. 근데 그 이외의 모든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라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세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만 이제 내 것입니다. 요 말을 듣고 라반이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고 하네요. 심하죠. 따로 떼어내서 야곱이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들이 있었군요. 라반에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라헬을 야곱이 만날 때 왜 딸이 험한 일인 양들을 들판으로 끌고 다니면서 먹이는 일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들이 없었나?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도 야곱과 첫 장면에서 라헬이 나선 것은 야곱과 라헬의 특수한 관계를 미리 예, 알려주기 위한 밑자락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그때 말씀드리긴 한 겁니다만은 하도 이제 양들이 많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하지 못해서 딸들도 딸에게도 그렇게 맡겼을지도 모르죠. 라헬이 워낙 그런 일들을 좋아해서 말릴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너무 노골적이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예,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 다 빼서 자기 아들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거리를 사흘 동안이나 가게 해서 서로 그 양과 염소들이 섞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짝짓기를 못하니까 저런 것들이,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벤이 정말 대단하네요. 조카를 왜 저렇게 하는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모습,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이 그런 건 아니나 저런 모습들이 인간에게 있는 건 또 분명합니다. 근데 야곱은 한술 더 떠요. 이상한, 아, 음, 이상한 어떤 주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아, 이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앞에서 합한채 얘기 나왔잖아요. 그것도 민간요법, 하여튼 주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비슷한 방식으로 양떼들을 한쪽이 많이 출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보다 한술 더 뜨네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므로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건 아무런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 저런 저런 민간 신앙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성서기자는 야곱이 어떻게 이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부가 되는 과정이 좀 비열하고 속임수가 있고 뭐 등등 굉장히 인간적인 그 유치한 것들이 있긴 하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야곱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저런 이야기 읽으면서, 그렇지. 우린 뭐, 방법 가리지 말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40절,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든든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갯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빼게 하고 이게 참 야곱의 품성이 드러나네요. 뭐 저걸 보면서 그렇게 뭐 악한 건 아닌데 머리를 너무 돌리는 거잖아요. 아니, 저렇게 너무 머리를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도울 텐데
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모든 것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선한 의지,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에게 이용만 당하고 아무 재산도 없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 의지로 막 저렇게 거부가 되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 이 소유의 양들을 많게 합니다. 건강한 양이 태어나면 그놈들만 어떤 특별한 그 나뭇가지 벗겨놓은 거 그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해서 그 새끼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 삼촌의 그 조카네요. 이런 방식으로 야곱은 고향에 있을 때도 자기 형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표현이 에, 정말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더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파노라마처럼 진행되고 있는 야곱의 서사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들이 아,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주술적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보면서 그러한 그 흙탕물과 같은 야비하고 너무 노골적인 그런 인간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